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죠. 주님이 우리의 만인류의 답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주님,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여러분 주님만이 복이신가 아시죠? 답이신가 아시죠?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답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은총을 감사하며 오늘 또 이 저녁 같이 공부하십시다. 40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 이렇게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그 해방 방법 이렇게요. 해방의 방법은 뭐 비결, 해방의 비결, 해방의 길 이런 것입니다. 뭐에서 해방이냐?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 자, 여기 죄는 원죄죠. 원죄. 그래서 오늘 다뤄지는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이 챕터가 로마서 6장을 2장과 다음 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통해 죄로부터 실제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기 원하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구원의 방법보다는 뭐라고요? 죄의 해방, 죄의 해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거기 설명을 그렇게 첫 줄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강조되는 것은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체험, 이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원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여기 체험을 하려면 뭐가 있어져야 되는 거 아니?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 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식. 그 인식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리을뵘 그걸 뭐라고 하나요? 아는 거 암이라고 그러니까 잘 안 돌아가네. 그 알미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알미. 그런데 그 알은 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로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계시가 임해야만이 알미, 알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알미, 이게 보여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죄로부터 뭐라고요?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강조 거기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6장에서 다뤄지는 죄로부터의 해방은 이것은 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가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은 이것은 교리죠. 교리이지만 이것은 지금 교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가요? 체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체험. 교리가 아니고 이건 체험이다. 교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교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실전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되기를 원한다. 6장의 시작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5장 마지막 부분에서 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혜가 더한 곳에 뭐라고요? 은혜가 더했다. 이런 말씀했어요. 지혜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았다. 지혜가 더 많은 곳에 어때요? 은혜도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 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아니?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혜도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자, 그렇게 자문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 질문에 바울은 스스로 큰 소리로 놀라면서 큰 소리로 바울은 스스로 큰 소리로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과 나의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통과한 그 죄에 대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왜냐?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분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않고 그들의 죄에 묶이는 것을 좋아하시겠는가?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러면 지불했으면 왜 그래요? 그런 삶을 다시 살지 말라고, 다시 살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또 산다? 그 사람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그는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이렇고서 2절에 와갖고서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가운데 뭐요?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그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게 중요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가 죽은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아담 안에 있는 나의 본래적인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죄를 죄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그 옛사람다. 내가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죽은 나.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살 수 없죠. 그죠? 없죠. 왜요?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억압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해 주심을 인해 그분께 감사드리자. 아멘. 자,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하였는데, 그렇죠? 출생하였는데 어떻게 죄의 그 유전을 끊을 수 있는가? 아담 안에 있는 나는 본래적으로 죄인인데, 유전적으로 죄인인데, 생내적으로 죄인인데 어떻게 그 유전, 그 생내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출생했는데 어찌 아담에게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거기도요. 아담 안에서 출생했는데 어찌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 안에서. 나는, 거기 줄을 치세요. 나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아담에게서 옮길 수 없다. 아담 안에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아담에게서 옮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겠다. 아담에게서, 거기를 뭐라고요? 아담 안에서. 보혈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보혈을 가지고는 아담 안에서 우리를 옮길 수 없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혈 가지고는. 그런 얘기. 방법은 오직 하나. 방법은 오직 하나다. 거기에 줄 치세요. 방법은 오직 하나다. 줄 계속 치세요. 우리가 출생으로 아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직 죽음으로써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출생으로 아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출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아담 안에다가 주님이 뭐라고요? 넣어 놓으셨어요.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간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안에 우리를 넣어 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아담 안에 넣어 놓으신 그 우리의 출생의 문제죠. 그 넣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가? 들어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거기 그 아담 안에서 뽑아내셔야만이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뽑아내셔야. 하나님이 거기다 우리를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뽑아내셔야만이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죽음으로써 그랬습니다. 죽음으로써. 그 죽음으로써라고 하는 그 위에다가요, 십자가 이렇게 그거 놓으세요. 뭘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제하려면 그 제한다고 하는데도 거기도 십자가예요. 제하려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제하려면 우리의 생명을 제해야만이 된다. 그 제하는 거기도 십자가예요. 뒤에도. 그 죄의 본성을 제거하려면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인데,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을 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제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제해져야만이 우리의 죄의 본성은 제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 죽어야 된다. 죄의 본성을,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개선시켜서, 변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본성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주 죽여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죽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생명을 죽여.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죽여서 제 본성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아예 죽이신다. 십자가뿐이다. 죄의 속박이 출생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죄의 해방은 오직 죽음으로서만 가져와질 수 있다. 거기에 줄치세요. 죄의 속박이 출생으로 시작되었으므로 죄의 해방은 오직 죽음으로서만 가져올 수 있다. 대비된 얘기죠. 죄의 속박, 죄의 해방, 출생, 그 다음에 죽음,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바,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데 거기 구원받는을 뭐라고요? 해방되어지는 길이다. 이래. 줄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다. 줄치세요. 여기는 다 두 줄 이렇게 쳐도 돼요. 진하게 치세요. 해방의 비결은 바로 뭐다? 죽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방의 비결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뿐이다. 방법은, 길은, 비결은 그게 방법, 길 뭐 이런 거. 해방의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십자가뿐이다.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십자가뿐이다. 감사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가 죽은 거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죽으면 된다. 죽으면.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요? 십자가로 해결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랬죠. 죄에 대하여 죽은 나, 죽은 우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죄스러운 그들의 생명을 벗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죄의 생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냈지만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쳐가는 그런 그 과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죄스러운 나의 그 생명을 벗으려고 힘쓰고 노력한다. 힘쓰고 벗어나 보려고. 자, 여기 얘기는 앞에서부터 계속 한 얘기죠. 해보려고. 그러다가 죄의 생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요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여기까지 가요. 벗어나 보려고 힘쓰고 노력하죠. 계속 하죠. 어떤 사람은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요. 힘쓰고. 자,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게 제 생명에서 내 힘으로서는 이게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그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지 아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뭐가? 그게 뭔가니?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자의.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뭐라고요? 힘쓰면 쓸수록 더 깨지고 노력하면 더 노력할수록 더 실패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니?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력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럼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구원의 길은 거기 줄치세요. 구원의 길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처리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데 있다. 거기 줄치세요.
복음입니다. 왜 이게 복음이에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됐는데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이것을 뭐라고요? 시인이라는 얘기, 다른 얘기로 하는 깨닫는, 보는, 알게 되어지는, 다 그런 얘기예요. 뭘로요? 성령의 계시로. 그것이 시인. 시인하는 데에 있다. 자, 처리하셨다는 거. 이미 처리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처리, 십자가, 거기 십자가 글쎄요. 어디서 해결했다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시인한다. 시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시인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시인이라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말하면요, 여긴다는 거예요. 여긴다. 여긴다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또 말하면요, 믿는다. 그런 시인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누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다. 믿을 때.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데 있지 않다.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스스로를 죽일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덜 죽어서 그렇다. 더 죽어야 된다. 아니요. 죽음이 더 죽고 덜 죽고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덜 죽었어요? 덜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죽으려고 여러분들 했습니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니까. 죽은 사람이 죽으려고 시도해요? 죽은 사람이 덜 죽었어 나는. 이럴 수 있어요? 더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디렘마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인하는 데 있다.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말은 이것을 설명해 준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처리하셨다면, 그 처리하셨다는 게 전부 십자가라 했어요. 처리하셨다면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곳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아주 꽉 잡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큰 문제다. 그게 무슨 큰 문제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기도하면 들어갈 수 있나? 선한 일을 행하면 들어갈 수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들어갈 수 있나?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있어요. 조금 기도하면 들어간 것 같고 기도 못하면 나간 것 같고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나 이게 불안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만이 가능하다. 하나님. 자,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길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필요도 없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 줄 치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 자, 키는 뭔가 아니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거기까지 줄 치세요. 저 위에 사실상 거기서부터요. 예, 아래에서 다섯째 줄 그 사실상 거기서부터.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정말 좋아한다. 나는 이 구절이 신약에서 가장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사도는 너희는 생략하고요.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한다. 어떻게 그 안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신 것은.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궁리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 노력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배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그 4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렇게 좀 같이 띄워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셨다고요? 창세 전에. 천지창조 그 이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태초.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창조의 태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요? 한도 끝도 없는 그때의 태초요. 창조 그 전에.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벌써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 안에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를 신약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근간적인 것이 그것이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는 어떻게 그 안에 있게 되었는가? 이렇게 어떻게 그 안에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궁리하고 노력하도록 읽었는데, 남겨두지 않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미하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계획할 필요 없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줄 치세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계속 줄 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요? 완성하신 일이다.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일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더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본 사람들의,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찬미, 감사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맞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그분 안에 넣어놓으신 거 사실이죠? 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완성하신 거 사실이죠? 그 사실, 넣어놓으신 거 사실이에요. 완성하신 거 사실이에요. 자, 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것들이 뒤따르게 된다. 여기 이 얘기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십자가 얘기까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쭉 연결시켜서 우리 다뤘었죠. 우리가 인용한 히브리서 7장의 예증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생하지 않은 레위를 포함하여 다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다. 이 허리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별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드릴 때 그들이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어, 아브라함 안에 있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린 그 드림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 드림이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자손에게도 11조를 드린 것과 같이 되었다. 포함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예표다. 줄 치세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모두가 뭐했다? 죽었다. 언제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뭐요? 사실입니다. 실제요, 실제.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 교리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기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체험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체험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되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은 개별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분 안에서 죽은 것이다. 줄 치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분 안에서 죽은 것이다. 줄 계속 치세요. 사도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안에서 같이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줄 계속 치세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요? 나도 이래 한번 해볼까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아멘. 여기 언제요? 때, 그때, 때가 중요합니다. 때 그래야지. 여기서부터는 그 중국 향촌에서 여기서부터요 43쪽에 있는 한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 거기까지 묶음표하고요. 거기 그냥 평이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거기는 그냥 읽어보면 참고 되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 이런 얘기예요. 책 속에다가 종이 한 장을 넣었다. 책 속에 조개 한 장을 넣었다. 책을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그리고 종이 한쪽을 여러분과 나로 비유를 하고 그리고 그 책이 움직이는 대로 그 책 안에 있는 종이도 뭐요?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책을 불에 집어던지면 그 안에 있는 종이도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지면 물에 던지고 이게 합일이 되어 있다.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와의 그 관계가 꼭 그 비유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여기서부터 거기 참고표 거기 이렇게 크게 참고표하고 그 밑으로 쭉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 모든 족속에게 행해진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그분과 같은 운명이다. 무릇 그분의 체험한 바를 우리도 체험하였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체험한 바를 우리도 체험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지나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체험이 여러분과 나의 체험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나의 체험, 부활의 체험이 되고,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줄 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다. 그런 의미, 체험한다.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그분의 승천이 내 승천이고 그분의 재림이 내 재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이미 못 박혔을진데,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이미 못 박혔을진데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필요가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어요. 네, 그 믿으면 돼요.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힌 것이다. 그분의 못 박히심이 과거의 일이라면 우리의 못 박힘은 결코 장래일 수 없다. 거기까지 그 참고표현 거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겠다. 여러분은 우리의 십자가의 못 박힘이 장래의 일이라고 말한 구절을 신약에서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자, 헬라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할 때 사용된 그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육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못 박혔다. 거기 줄 치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분 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거기 줄 치세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뭐라고요? 과거 완료입니다. 죽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영원한 사실이다. 실제다.
체험이다. 이건 체험이다. 자, 여기 이것은요, 헬라어에서는 뭔가 아니 영원한 현재 사건입니다. 영원한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역사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과거, 뭐 현재, 미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현재. 보세요. 아브라함도 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아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시간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재로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과거 사람이고 여러분과 나는 미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뭐라고요? 영원한 현재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현재 사건이었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영원한 현재만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 얘기입니다. 한 챕터 더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대표성과 포괄성. 이 책이요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이것을요 이렇게 부제를 다루세요. 대행적이며 포괄적인 포괄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부제로 대행적이며 포괄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그래서 그 대표성이라는 얘기는 대행적이라는 얘기고요.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포괄적. 대행적이고 포괄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렇게요. 대행적인 죽음인 반면에 포괄적인 죽음이시고 또 부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행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우리를 대신해서 만인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여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행적이고 대표적인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 안에 넣어 십자가에 함께 박히셨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안에 있죠, 그죠? 포괄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포괄적인 이렇게 두 방면으로 이렇게. 자,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이 죽고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 없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만족해 하셨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대답하고 이렇게 해요. 오늘 여기까지 그 만족해 하셨다 쭉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지금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예? 그냥 물르는 줄 알고 진행하겠어요.
여기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것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보혈. 그랬더니 또 나도 알았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네. 그래, 맞아요. 보혈. 응? 예수님의 다시 한번요.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이 죽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피 얘기잖아요.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 없는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속죄하셨고, 그 피로 우리 속죄했죠. 이 속죄는 무슨 속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지은 자범죄, 그 자범죄를 속죄하셨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셨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의롭다 하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만족케 하셨다. 주님이 뭘 볼 때 만족했다고요? 주님의 피를 볼 때 만족했다. 여러분과 저를 보고 만족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덮으신 주님의 그 보혈을 보고 만족하셨다. 여러분과 내가 무슨 의로운 뭐가 있어서 의롭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보혈을 보고 다 씻으시고 의롭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혈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이런 특권이 있다. 예수님에게만 이런 특권이 있다. 그분 외에는 구속 사업을 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없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피를 흘렸다는 말씀이 없다.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피를 흘렸다 하는 이런 얘기가 없다. 이는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업을 이루실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이것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이게 뭐요? 특권이다. 특권이다. 피 흘려주신 그 역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특권이다. 아무도 못한다 그것은.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지 피 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함께 죽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죽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 안에 당신과 내가 포함되었다. 거기 줄 치세요. 주님의 죽으심은 거기서부터.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부터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요. 대신 죽으셨고 이게 뭡니까? 이게 대행적인 죽음이에요. 대행적인 죽음. 대신 죽으셨고 이것이요. 대행적인 죽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죽음. 주님이. 또 그분의 죽음 안에 당신과 내가 포함되었다. 이것은 포괄적인 죽음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참고표하고요. 참고표하고 우리는 자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과 함께 죽었다는 말로 주님의 죽으심의 두 방면을 언급한다. 대신해서 죽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그게 대행적인 죽음입니다. 대행적인 죽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것은 뭐요? 함께 죽었다. 이건 포괄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대행적인 죽음과 포괄적인 죽으심. 자, 거기 그 창고배 있잖아요. 거기 쭉 줄 치세요. 그냥 함께 죽었다는 말로 주님의 죽으심의 두 방면을 언급했다. 함께 죽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이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게 아주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 아니고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죽으려고 힘써도 해서도 안 되는 그거. 그분 안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거. 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주님이 그거 다 하셨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함께 죽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함께 죽은 사실이 우리 편에서 시작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과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용어를 옳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응용이 너무 일러서는 안 된다. 먼저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죽음 안에 포함시킨 사실에서 시작하는 것이 낫다. 나은 게 아니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렇다는 주님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 나를 그분과 함께 죽음의 위치에 두셨다. 이 말은 당신들은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감으로써 그의 죽음 안에 포함되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킨 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미 하신 것이다. 이 때문에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참으로 귀하고 귀하게 느낀다.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원을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원 밖에 우주까지도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주. 아담 밖의 세계.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유를 포함한다. 그렇죠. 주 예수님의 부활도 만유를 포함한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같은 서신 끝부분에서 우리는 이 사실에 관한 더 풍성한 의미를 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다룬 것을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주 예수님을 말하는 두 가지 현저한 명칭 혹은 칭호가 있다. 거기서 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으로 불리웠다. 15장에 나오는 얘기죠. 성경은 그분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다. 또한 그분을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 이 안에 극히 중요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분을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총체이시고 둘째 사람으로서 그분은 새로운 족속의 머리이시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14절 그 하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담은 그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했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그 아담은 그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런 얘기.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래서 그 첫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둘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첫 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러므로 여기에 두 연합이 있다. 하나는 그분의 죽음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첫째로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류와 연합되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와 무덤에서 종결되었다. 마지막 아담의 최후의 그 사역의 역사입니다. 십자가까지. 그분은 아담 안의 모든 것을 그분 자신 안에서 종결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심판과 사망으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마지막 아담 안에 첫 아담의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로 그분은 둘째 사람으로서 우리와 연합되었는데 이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부활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 부활은 뭐라고요? 영원으로 종결된다. 끝이 없다. 그 부활의 세계. 그분의 죽음은 첫사람을 제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 첫사람에게서 좌절됐기 때문이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족속의 머리가 되셨다. 이 새 족속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마지막 아담의 신분으로 못 박히셨다. 첫사람 아담 안에 모든 것이 그분 위에 그분 안에 집합되어 지어졌다. 거기까지 줄 치세요. 계속. 그리고 줄 치세요. 우리는 다 그분 안에 포함되었다. 그분 안에 포함되어 여러분과 나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해졌다. 거기 앞에 제해졌다 있죠. 바로 앞에 십자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그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해결했고 그때 아담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거 그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모든 유전적인 모든 거 그것도 다 포함해서 십자가로 뭐했다? 지혜하셨다. 그러네.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옛 족속을 제하시고 줄 치세요.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옛 족속을 제하시고 둘째 사람으로서 새 족속을 이끌어 오셨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둘째 사람이 되셨고 그 안에 우리도 포함되었다. 거기까지 줄 치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줄 치세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까? 아멘.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고 그 마지막 아담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죽었고 둘째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둘째 사람 안에서 우리는 살아났다. 부활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거기 이렇게 하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아담에게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